로스와 마곡 땅 근처에 있는 메섹과 두바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곡이란 그 왕을 향하여. 그러니까 마곡 땅 그 지역에 두 나라가 연합하고 있는데 그 연합체인 메섹과 두발의 왕 곡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이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과 동맹을 하고 있는, 이 마곡 땅과 동맹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마곡이라는 것은 추정인데요, 터키의 북쪽에 있는 흑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흑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 흑해. 그 다음에 그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카스피해 호수가 있어요. 카스피해 호수. 그러니까 흑해와 카스피해 호수, 오른쪽에 있는 카스피해 호수의 중간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떻게 해요? 이 마곡이라는 땅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곡 땅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과 곡에게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지역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마곡 땅에 있는 3절에 보면 메섹과 두바랑 곡을 대적한대요. 너를 대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적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심판,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 땅, 마곡 땅에 있는 이 최고의 통치자, 이 곡, 또 우두머리, 이 곡이란 왕의 내가 반드시 너를 대적하겠다, 심판하겠다, 판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에 내 아가미를 빼고 너와 말과 기병 들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그 다음에 6절에는 고멜과 또한 도갈마 족속과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란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란 최고의 우두머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곡, 두발과 메섹의 연합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나라가 이제 오늘 4절과 5절, 6절에 있는 연합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어쨌든 최고의 통치자를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벌일 때에, 전쟁을 벌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최고의 연합을 이루는 통치자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이라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겠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겠다. 막아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대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두머리 곡을 길을 막아 다시 돌이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 본문을 읽었던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가미를 꿰어, 내 아가리를 꿰어 너와 말과 기병과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가리를 꿰어서 오늘 말과 기병과 군대를 끌어낸다. 여기서 말과 기병과 군대는 다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쌓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과 군대와 기병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늘 4절까지는 2개의 연합체만 봤지만 오늘 6절까지는 더 많은 연합체들이 있거든요. 이 수많은 군대와 말과 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워서 지금 너희들을 물리쳐 주겠다, 돌이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만이 두 눈이 뽑히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 우리가 끌려갈 때의 장면, 즉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라는 것은 패잔병들이 전생에서 진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대적들을요 물리쳐 주시는 데에 그들은 패잔병처럼 갈고리로 끼어서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겠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가리가 어딜까요? 아가리 방이 들어봤는데 아가리를 찾아봤는데 동물에는요 아가리를 이 밑에 턱뼈를 아가리라고 얘기하고 동물에는 원문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가리는 어딜까요? 사람의 아가리는 뭐 입이겠죠. 입 주위겠죠. 정확히 말하면 원문에서는 이 볼따기예요. 이 볼따기에다가 끼워서 갈고리를 끼워서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세상의 최고의 우두머리도 수많은 말과 병사와 군대도 하나님을 능히 장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그 어떤 것도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갖추어진 요만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요만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적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북과 6절까지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에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지금 고멜과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섹과 두발의 왕과 함께 끌어내리는데 5절에는 또 나오는 나라가 또 등장합니다. 한 방패를 가졌고 투구를 갖추었는데 그들은 5절을 보니까 바사와 부스와 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와 부스와 붓이다. 아까 두 연합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5절에는 세 연합체가 함께 붙었어요. 지금 총 몇 개예요? 5개예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 라고 했어요. 2개가 또 더 붙어요. 그럼 총 몇 개입니까? 7개예요.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이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다볼 때에 최고의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늘
군대와 말과 병거와 투구와 방패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이들의 힘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힘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숫자 7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곡 땅 지역에 있는 오늘 메섹과 두발 지역의 최고의 우두머리 곡과 함께 5절에 바사와 구스와 부셀의 연합군들이 함께 몰려 들어와요. 근데 이들을 보면 5절에 보면 방패와 투구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방패와 투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무기를 쓰고 있는 나라인데 방패와 투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철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이들이 방패와 투구를 가졌는데 철로 만든 방패와 투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섹과 두발과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라는 이 7채의 연합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7채 모든 연합체도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열어보세요. 많이 저도 오늘 8장, 39장,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라고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3등분을 얘기해서 그런데 38장, 39장이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3장부터 오늘 37장까지는 마른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39장 샌드위치처럼 39장, 38장, 39장은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최대의 연합체인 이 곡이라는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천국길에 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회복되고 승리하고 이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회복과 천국에 가는 길 모든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지만 우리에게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라는 왕이 늘 호심탐탐 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늘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바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합체 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사. 이 바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바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구스란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구스란 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고멜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이 고멜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 등장하는 나라예요. 오늘 도갈마가 등장하죠. 이 도갈마는 그러면 동, 남, 서 마지막 도갈마는 어딘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을 동, 서, 남, 북 모든 것을 에워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왕인데 우두머리인데 이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위치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곡의 왕, 곡, 일곱째 연합제를 가졌는데 이 일곱째 연합제는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그 다음에 국가가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잘. 그 당시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볼 그 당시에는 국가와 언어와 뭐 민족과 그 다음 종교와 이런 것들이 다르면 같이 연합을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이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단의 모습, 강력한 세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마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마곡이라는 것은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구디아인인데,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디아인인 것인데, 스키타이족이래요. 수구디아인은 스키타이족이래요. 수구디아인, 이것은 마곡인데, 이 수구디아인을 더 거슬러 올라가니 어떤 족속이냐면 스키타이족, 이런 족이래요. 근데 이 스키타이족의 기원은 어딘지 아세요? 스키타이족의 기원, 이 마곡, 스키타이족의 기원은 이란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란. 이 스키타이족, 이것은 이 마곡, 우리가 마곡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곡은 전적으로 이란이 옛날부터 지배했던 지역이에요. 이란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로마의 지역을 역사하는 이 헤로도토스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란족은요, 기원전 7세기부터 남러시아,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고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란족을 연구하면서 기원전 7세기부터 이란족은요, 남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역, 즉 네프로스 강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프로스 강까지 이란족이 기원전 7세기부터 그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흑해를 얘기했잖아요. 흑해를 중심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이란족이 기원전 7세기부터 그 남부 러시아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지만, 우리가 내일 볼 것이지만, 우리 8절에 보면 여러 날 곧 후 곧 말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또 요한계시록과 이 보여주는, 우리가 에스겔을 우리가 38장 39장을 볼 때 점층적 구조라고 얘기해요. 38장과 39장은. 왜냐하면 점층적 구조는 뭐예요? 이 38장 39절을 보면서 점층적 구조예요.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8절에 보면 여러 날 곧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곧 말년, 끝날, 말년이라는 것은 끝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날 곧 말년에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예수는 다시 오실 그 날들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20장부터 펼쳐지는 그 훗날의 이야기를 같이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8절에 여러 날 곧 말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얘기하고 말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천사가 무저갱이를 열 수 있는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용을 잡으니 용이 어떤 사람, 용이 어떤 거예요?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기도 하고 사탄을 잡아 몇 년 동안 걷어요? 1000년 동안 가던데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열쇠를, 무저갱이를 열 수 있는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지금 사탄과 마귀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무저갱이 속에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사탄과 마귀 이런 것들이 1000년 동안, 1000년이 이루어진 것이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이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잠깐 열어주는 때가 있대요. 그 무저갱이의 열쇠를 열고 잠깐 그들을 놓아주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3절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비옥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서 7절 같이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땅의 사방의 백성에서, 아까 사방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이죠. 이 사방을 얘기해요. 이 사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말과 기병과 군사는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 마지막 때에 쭉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마지막 때에 천연환경이 닥친 이후에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지킨 좀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하여 어떻게 해요? 이 무저갱으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작업을 하지만 그때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21장부터 후반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 좀 말씀 속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을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현재, 이스라엘과 관련된 현재요. 터키, 러시아, 이란이요. 매우 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것을 매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터키,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은 한 공동체예요. 얘네들은 역사적으로도 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자치지구 가자지구가 함께 이스라엘과 지금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이란이라는 것은요. 이란 찾아봤더니 이란은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의 GDP의 30%를 이란 혁명수비대 RIGC라고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이 레바논의 시리아 무장 단체 뭐라고 얘기했죠?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누구예요? 지금 전쟁이 되는 하마스. 이 주변 나라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지구상에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 돕고 있는 여러 나라의 단체에 터키,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은 자국민의 GDP 30%를 투자해서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사방에서 연합하여 어떻게 해요?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되 이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에스겔의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 연합을 하고 있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곡이라는 나라가, 곡이라는 왕이 연합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연합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맞아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연합체를 갈고리를 깨어 내가 끌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이렇게 연합체들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연합체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는요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곡의 왕을 갈고리로 깨워 무찔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